죄성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초등학교 때 제일 아마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어쩌면은 이야기로도 아니면은 성화 같은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요나서를 보면서 또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서를 보면은 그냥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흘길을 가야 될 거기 하루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회개했더라. 뭐 이런 차원이면은 이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수준이고, 요나서 안에는 큰 틀로 보면은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악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추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속에 아주 못된 게 들어앉아 있어요. 살아온 방법, 경험, 지식, 이성, 그게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죠. 그리고 알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육체의 달콤함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는 좋은 선지자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헷갈리는 아리까리한 선지자 같습니까? 좀 헷갈리는 선지자 같지만 사실은 요나는 아주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소설이 아니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인 그 사실 속에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번 요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아니, 찾아요. 성경책 앞에서 늦게 올려주잖아. 일부러 찾으라고. 다 같이 23절부터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로 여로보암 1세, 이 악한 왕이 악한 왕.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길할 것, 좋은 것을 예언하는 것보다는 망한다잉, 니들 망한다잉, 그러면 죽는다, 포로 잡혀간다, 막 이렇게.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셔. 뭘 보시고요? 그 백성들이
죄악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선지자 맞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전한 그대로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시대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말하면은 어쩌면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 그렇잖아요. 막 열심을 내고 갔더니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대통령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그냥 아주 지혜가 있어서 그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했더니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회복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성공한 대통령이고 성공한 목회자라 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업가라면은 망해서 기울어져 가는 사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했단 말이면 그쯤 됐으면 참 성공한 사업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니누에 큰 성읍이라 했습니다. 이 니누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니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손가락을 벌려서 그리고 손톱을 빼고 사람을 살갗을 벗겨서 뼈만 추려내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가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니누의 성 속에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은 그것이 상달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가, 이웃 교회가 누군가가 울면서 하나님 순복음 춘천교회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순복음 춘천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 때문에 온 나라가 거기서 막 그냥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싹 썰어버리고 싹 깨버리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을 돌이켜서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 좀 사랑으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보는 눈빛도 좀 그렇게 정겹게 사랑스럽게 아래 위로 훑어보지 말고 그냥 마주치면서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감동을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어쨌든 지금 우리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북부 노인복지관 때문에 제가 여러분 CBS, CT에서 막 요즘 보셨어요? 어제 뉴스 못 보셨구나.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전국 방송에 막 순복음 춘천교회 막 이렇게 나오고 말입니다. 원주 가서 막 설교한 것도 막 나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겹줄로 막 나오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 북부 노인복지관이 이륙을 할 때 여기에 제 마음은 막 집중이 되는 거죠. 어떻든 이것이 이 북부 노인복지관은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수익을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터전이고, 아멘.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하죠. 그럼 누가 제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는 복지관을 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그렇다 하지만은 왜 대학교하고 왜 다른 그 사람들은 그 복지관을 그렇게 수익도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떠냐고 그렇게 뒤에 묻더라고. 그래서 대답조도 안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럴 때에 마음에 이 복지관을 어떻게든 지금 기초를 신앙 안에서 잘 세워서 잘 다져서 걸릴 거는 걸렸고 하나님이 기둥을 세워주셔서 부부노인 복지관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복음과 함께 어르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북부권에 있는 그쪽에는 노인층이 20%가 넘어가서 초고령화 사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기다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앞으로 힘이 있습니다. 자, 투표권을 18세로 낮춘다, 한 살 내린다. 물론 그것도 꼼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고령화 사회 애를 안 낳는데 18세 아니더라 15살로 낮추면 애를 안 낳는데 어른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 이건 힘입니다. 힘.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밝은 정신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면 한 그릇 사줬다고 우리 가서 퍼찍어 버리고 이러면 심각해지잖아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잘 살아오신 것도 있지만 이 새벽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부복지관에 막 그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 회원 등록해서 후원하는 거 그거 내라 그랬더니 내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목사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들었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가는 데 있잖아요. 이건 이럴 때는 이 병원 소개를 해도 괜찮아. 시청 앞에 가면은 BE 우리 안과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신데 순복음교단 목사님 아들이신데 사람이 참 괜찮아요. 이런 그 병원들이 안과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그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을 만들어가 뭐 하냐면은 구호사, 해외 선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분이 와서 법인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부딪힌 게 있었어요. 여기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냥 여차저차이가 저를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도움을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같으면 안과 때문에 매일 서울 가고 뭐 부평 가고 이랬는데 목사님 꼭 오세요. 한 번 갔다니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치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어주세요. 저만 가면 병원비도 안 받습니다. 병원비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눈 영양제까지 갔다 올 때마다 이만큼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내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그런데 어제 가서 제가 내밀었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오늘 치료 잘 감사한데 혹시 우리가 노인 복지관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복지관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가서 진료도 좀 해주시고 강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거 딱 보더니만 목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어디 보더니만 이거 보니까 여기 왜 최고 금액을 5만 원까지 밖에 안 해놨는지 몰라. 최고 금액 그럼 목사님 5만 원 하면 됩니까? 아니 조금만 더 그럼 얼마? 10만 원. 야 그래.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말 한마디에 목사님 그런 거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니 달달이 앞으로 약정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래. 우리 교회 안에도 병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분 김정비 이병헌과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계속 이렇게 수요일에 안 가면 여기서 계시죠. 수요예배도 오시고 뭐 11조도 우리 교회 하시고 혜민사랑의 집뿐 아니라 이렇게 그런 분들 다양하게 병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 하면 또 부동산 또 한번 이렇게 봤는데 또 여기 또 다른 부동산에 한 분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부동산 어깨에 주름 잡는 분 해가지고 이렇게 MOU 체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10,000명의 회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후원이사로 해가지고 딱 등록을 해가지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어쩌면 뭐 말하는 것 힘든 거 아니지 않냐고. 저는 첫마디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원장님은 참 실력도 있고 어떻게 성품도 이렇게 예수님을 속배 닮았고 어떻게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돈 내라는데도 이렇게 첫마디에 목사님 그거 하죠 이렇게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요나하고 너무 반대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성도님이 계실까?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님 아들 중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끝. 목사님 아들 중에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 지금 요나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요나는 이렇게 크게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니까 여러분 요나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었다. 아수르에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뺀질뺀질하고 가다가 딱 부딪혔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가야 되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그런데 요나는 막 뱀이 창에 잠을 쿨쿨 주무시고 계셔요. 여기 이방인들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요나를 깨웁니다. 왜요? 여기서 보면요 잠든 영성과 깨어있는 사람들의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이미 불순종으로 가니까 그 영성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분 앞에 거절되어진 여러분이 갈 때 아무리 영성을 외쳐도 불순종하는 가운데는 영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는 거죠. 어떻게? 너 왜 잠들어 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막 이렇게 깨우는 거죠. 이방인들이 깨우는, 지금 한국교회 그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매일 지들끼리 싸우고 마스크 쓰고 말이야 뭐 세습인이 아니냐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막 난리예요. 뉴스 프로그램은 아주 그냥 매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니네들 말이 이렇게 막 잠들어, 니네 막 이렇게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본문 전체로 볼 때에 사흘길을 가야 될 니느웨를 하루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아왔다. 무슨 얘기죠? 요나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겨우 죽다가 마치 죽지 못해서 살아서 갔을 뿐인데, 순종하는 척하고 갔을 뿐인데, 이미 하나님은 이 요나로 말미암아 구원할 계획을 가졌던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복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삶에 회복되고 안 되어지고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가면 돼요. 목사님 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고 있지요. 그 권한이 있습니까? 그 권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안에 훈련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너 반드시 이걸 지나야 돼. 여러분 초등학교만 가서 글만 읽으면 되지 뭐 하려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나오고 그것도 시험을까지 치고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쓰려고.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정을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하나님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실 때에, 니느웨를 보낼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는 거. 왜? 요나가 만약에 여러분 지난날 요나가 빌빌한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 매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별 볼 일 없고 그냥 매일 얻어 터졌으면은 그 자리 빨리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오케바리 역시 하나님이 최고다고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나 간다고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미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요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한 그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회복되어진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는 우쭐함 내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나 할 줄 안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할 수 있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오늘 요나스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다 같이 시작. 아니야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미안합니다. 12장 아버지 12장 38절 지난 주일날은 또 12장을 11장을 12장이라고 찾아가지고 한참 찾다 못 찾았죠.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죠? 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온 거 그거 말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이 요나 시대 때보다 니느웨 사람들 못지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가진 않을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서 큰 틀로 말이면 요나를 다 아니까 큰 틀로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올 한 해 나는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왔는가? 이 남은 한 달 12월 첫날부터 이 한 달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해 11달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참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한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나 이건 안 해. 이거는 못해. 이거는 절대로 못해. 여러분 99을 잘했어도 나 이거는 절대 못해 하는 그거 하나가 포인트였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그 나라에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그들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살 수만이 없을 정도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이 요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져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합시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방 땅 니느웨 그 백성들까지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범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 요나의 이 죄성, 마치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정예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에 자기들끼리 몰려서 똘똘 모여있을 때 자기들끼리 묶여있는 그들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환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그들이 어디요? 사마리아 빌립을 사마리아까지 보면 결국 그 복음이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의 죄성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고집불통이다. 이거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주먹질을 해서 자기를 쳐서 살인을 해서 뭘 어떻게 해서 이런 죄성, 이는 눈에 보이는 한 가지라면은 내 마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은 삭제하여 버리고 내가 살아온 것, 경험, 지식,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돌 던질 거 다 던지고 꼭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잘한 것보다도, 이게 요나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요나가 잘못해서 니느웨를 가야 될, 그가 다시스를 갔다 합시다. 잘못되어 가다가도 만약에 그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다면은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뱀밑창에 가서 쿨쿨 자빠져 자지 않고 요나가 그 뱀밑창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죠. 어쩌면은 잘못 가는 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뱀밑창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아무 일 없어 하고 입을 뒤집었으면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실 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법, 경험, 지식,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요나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요나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요나는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회복시킨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괴롭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저 나라는 우리나라의 적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요나는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죠.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를 괴롭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참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성도님들이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지금 표현을 못하는 거야. 눈과 눈을 마주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꼭 자기 모습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럴수록 더 목사는 눈가를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그렇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 내가 고집부리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런 겁니다. 걸어된 길로 갈 때 첫 발을 딱 내디밀으면은 니느웨를 가려고 하나님이 그 발을 딱 걷어버리거나 바람을 확 불어버리면 시작하기 전에 확 불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니까 뭐 했더라?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침. 그래 봐봐, 하나님 그럼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셨지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뱀이창이가 쿨쿨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적용해서 볼 때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목사님 그건 돈 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그거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꼭 그거 우리 교회만 해야 되냐고. 아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남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 중간복도에 오는데 누군가가 끔을 밟고 지나가는데 조금 밟고 지나가고 밟으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시꺼멓게 돼요. 어떤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이 끔을 뱉어놨냐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어떤 인간이라고 할 때 내 눈에 딱 띄었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 보고 가라고? 나보고 지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이 여기다가 이거 뱉어놓고 갔냐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와서 이렇게 뱉었구나. 아이고 하고 칼 들고 와서 다 치웁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그걸 보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걸 봤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보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줄이 달하는 거 보셨어요? 오, 너무 멋있어요. 우리 신목사님하고, 참 신목사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높은데 종탑에, 저는 여러분 매일 낙하산, 매일이 아니고 낙하산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줄 타고 내려오고 뭐 줄 타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제 아파트 10층만 올라가 밑에서 내려다보면 어제 이렇게 막 얼굴 무시라. 그런데 그거 꼭대기 올라가 터렁터렁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추운데 여러분 안 춥나? 그러니까 좀 쌀쌀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여러분 달고 있더라고. 그런데 또 새로운 중고등부는 그런 사람은 오나 봐. 박찬혜 전도사 거기 올라가 있어.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나? 그랬더니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괜찮더냐? 아, 괜찮대. 우리 중고등부는 이런 인간들만 오나 봐. 뭐 이렇게. 그 청년들 중고등부, 또 우리 사랑의 봉사대 어제 막 다 치고 말입니다. 다 치고 와가지고 또 그거 줄 풀러가지고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천막 긋고, 저 어디야 두밀 아파트 쪽에 그 동네는 또 뭐 시청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시청이 나와가지고 그는 결국은 또 중간에 철수하고 하여튼 고발 틀림없이 교회가 고발했을 거야. 옆에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줄이 생각하셨습니까? 거리 줄이를 저만큼 달았다는 거는 이미 저 줄이 달기 전에 생각했을 것이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왜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줄을 달고 있는 걸 보고 줄이 달 때가 됐구나. 그래, 한 달 정도는 달아놔야지. 왜요? 이게 참으로 귀한 훌륭한 거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봤을 때는 그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다?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다른 교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이걸 봤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봄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쓰레기를 주스러 가고, 다른 교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길가에 개천에 나무 베러 가고, 우리 장로님들 할아버지들이 말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 장화 신고 와가지고 나무에 찔리면 어떡하려고 가시 막 개우 파는데 내려가서 할머니들 그 길거리 나가 쓰레기 줍고 말입니다. 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니까 시청 직원도 아니고, 시청 직원이면 애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할매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뭔가? 그렇다고 이게 노인들 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아래로부터 보고. 그렇다고 누가 뭐 순복음 전쟁열에 띠뜨고 갔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주 동안.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셨으니까.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자.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건지시고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끊임없는 우리의 죄성이, 아니 초등학생 애기는 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왜? 해봤다는 겁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신앙의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연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철저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 계획을 할 때, 뭔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 왜요?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요나 꼴라면은 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가지고 말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줄을 놓는다는 것은, 말씀을 놓는다는 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 큰 죄라. 우리는 결론을, 손에 잡힌 결론을 가지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주먹질을 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성의 사람, 경험의 사람, 지식의 사람, 내가 누군데 나 이거 해봤잖아 했어, 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 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몸부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과 원장처럼, 목사님 괜찮아요,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 바꿔볼게요. 하나님 진작 말씀을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진작 말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가리는 이성, 경험, 지식, 이것을 자여버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은혜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해석은 오늘 밤 금요 저녁 기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부족한 종은 이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이 한평생 성도님이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이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죄성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는 나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낌으로 달려가지 않고, 경험으로 달려가지 않고, 살아온 그 방법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시마다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성전 보수 작정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상조원금, 군성교원금, 성교원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2017년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